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또 오늘 총회에서 정한 남성교회 주일인데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이 시간 또 드리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멋있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성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 좋은 사람 하면은 누구를 떠올립니까? 어떤 사람을 신앙 좋다라고 합니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 또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까지 저희 교회는 금요 기도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참석하시는 분들, 또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물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특히 담임 목사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평범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과연 주일 예배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 지금도 가끔씩 해봅니다. 그러면서 문득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가 네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신앙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야 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주일 예배만이라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수많은 유혹과 도전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로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더 많은 예배와 기도, 봉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신앙이란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누가 보아도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고 가까이 하기를 거부했고 바리새인 시몬은 그녀를 또한 깔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는 법이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무와 부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녀를 죄 많은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녀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문화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이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하여 식사하는 자리였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대개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고 눈물을 흘리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아직 죄사함의 선언을 받지 않았는데도
어째서 이미 감격하여서 헌신하는 이런 태도로 나아간 것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그녀는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본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은 당시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들을 또한 용납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또 그분이 죄인을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정말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는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하는 것은 이미 그녀 안에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녀의 접근을 용납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주어진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리새인의 집에서 죄인인 이 여인이 들어왔다면 바리새인들은 즉시 그녀를 내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받아 주었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용납하셨고 그녀가 눈물을 흘리는 것도 또 향유를 붓는 것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이 일반 사람을 건드리면 다 부정해집니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이 여인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녀의 헌신은 죄사함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이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녀로 하여금 더 깊은 회개와 사랑의 반응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죄사함의 선언을 받기 전이었지만 이미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이 종종 막달라 마리아로 알려져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인이었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헌신적인 제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일부 초대 교부들과 학자들은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두 여인을 동일 인물로 명확하게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가정보다는 그녀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한 그냥 죄인이다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녀가 귀신에서 해방된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용납을 통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헌신했다는 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사랑의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향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향유는 결혼 준비를 위해 모아두거나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삶을 예수님께 드렸고 새로운 삶을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헌신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죄 많은 여인의 이러한 헌신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변화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납하셨고 그 자체가 이미 은혜였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용서를 간절히 구하며 헌신했던 것입니다. 특히 향유를 부은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좋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 헌신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반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 많은 여인인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는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알고 가까이 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어떤 사람에게 두 명의 빚진 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이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라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시몬은 대답합니다. 더 많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라고 하십니다. 이 비유는 간단하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강력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이 그녀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많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죄의 빚을 진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차이는 크지만 핵심은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500데나리온이면 1년 반 정도의 수입에 해당되는 큰 빚이었고 50데나리온은 2달치 월급 정도 되는 빚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비록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차이는 있지만 어차피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으니 둘 다 동일하게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죄를 지었고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덜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두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의 빚을 진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죄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값없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때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헌신하는 이유는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헌신은 은혜의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의 신앙 원리를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설명합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오늘 우리는 언제 가장 감사합니까? 큰 빚을 졌다가 누군가가 갚아준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을 얼마나 잊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니, 나는 아무것도 갚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값을 지불하셨다니,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예배와 헌신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내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다시 한번 더요. 신앙생활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예배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드리는 반응입니다. 기도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드리는 반응입니다. 헌신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드려도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도, 봉사를 하지 않아도 주일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것만으로도 귀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싶어질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배우고 싶고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신앙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좋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빚진 자들이며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고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일수록 더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부담으로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연스럽게 드리는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도 귀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은혜를 깨달으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반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여인을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50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위를 보시고 그녀의 헌신이나 향유가 아닌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예수님 앞에서도 교만했습니다. 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었고 그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분이심임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으며 예수님의 용납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구원받은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평안히 가라는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은 늘 죄책감과 정죄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 속에서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너는 더 이상 죄의 멍에를 지고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는 담대하게 살아가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용서하셨을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것일까?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는 구원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지만 그 믿음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왜 향유를 부었습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해서입니까? 율법이 정해놓은 헌금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남들 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녀의 헌신은 은혜의 반응이었습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어서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그래야 구원받을까 봐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까 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라 이런 은혜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결국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님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죄책감 속에 살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반응인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여인을 향하여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제 나의 자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더 이상 죄책감 속에 머물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부담이 아니라 사랑의 반응으로 예배하고 헌신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이 헌신 예배를 주관해 드린 남성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 많은 여인의 이러한 헌신, 또 예수님의 비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죄 많은 여인의 이러한 헌신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았고 예수님이 용납하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했으며 그 감격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가장 귀한 향유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비유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빚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헌신한 삶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랑으로 헌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받은 은혜에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할까? 나는 왜 남들처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지 못할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앙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는 이유는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배우고 봉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앙을 부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만이라도 지키는 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해야 하는 신앙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요. 주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부담이 아니라 사랑으로 예배하고,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하고, 마지못해 하는 헌신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합시다. 우리는 신앙이 좋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우리 남성교회와 또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